부처님 말씀, 집착하지 마라. 시절인연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조급한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는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집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끼고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들도 결국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 속에 삼천세계가 있고 모든 시간은 현재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때에 맞추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서두르고 강요해도 일은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성룡과 김연아의 이야기로 집착을 버리고 시절인연을 믿는 마음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이성룡과 김연아의 설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양주 지역에 이성룡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룡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문을 좋아했지만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시를 짓는 것을 즐겼으며 늘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성룡아, 내가 언제까지 책만 읽고 시나 지으며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제 과거를 준비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때가 아니냐? 아버지 입한서의 꾸중에도 성룡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게 관직이 인연이라면 언젠가 그 길이 열리겠죠. 지금은 자연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어느 봄날, 성룡은 북한산을 오르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그는 산 중턱에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연아라는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연아는 아버지인 김참판과 함께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며 글과 시에도 능했습니다. 성룡과 연아는 암자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시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낙엽은 바람 따라 떨어지고 물은 계곡을 따라 흐르니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법이죠. 성룡의 말에 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도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룡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연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서 만난 김참판의 따님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학식도 높고 덕행도 갖추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생각해 볼 만하겠구나. 내일 중매인을 보내 알아보자. 그러나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참판이 영모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고한 누명이었지만 김참판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김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연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멀리 강원도 산골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성룡의 부모님은 즉시 혼인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죄인의 가문과 혼인을 맺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버려라.
하지만 성룡은 연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래 연하의 행방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녀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룡은 부모님 몰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성룡은 초가에서 살고 있는 연하를 찾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생활을 했던 연하는 이제 농사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성룡은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하,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가시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겠어. 연하는 슬픈 눈으로 성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룡 도령,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죄인의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룡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살고 싶소.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룡 도령. 성룡은 슬픔에 잠겨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의 사랑을 거절한 것일까? 그는 괴로움에 빠져 세상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몇 달 후 성룡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세가 위중해지자 아버지는 성룡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성룡아, 내가 과거를 보지 않으려 해도 이제는 해야 한다. 내가 없으면 집안을 내가 지켜야 하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성룡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하가 말한 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내가 학문에 정진할 때인가 보다. 이듬해 봄, 성룡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의 학식과 재능은 임금의 눈에 들어 즉시 홍문관에 발탁되었습니다. 성룡은 관직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사연을 살피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룡은 김참판의 사건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했고 김참판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참판은 무고합니다. 이 기록들이 그 증거입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은 모두 그의 정적들이 꾸민 거짓입니다. 임금은 성룡의 상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명했고 마침내 김참판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김참판은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고 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와 그녀의 어머니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룡은 기쁜 마음으로 김참판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연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당신의 아버님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성룡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슬픈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룡 도령,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하지만 연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혼약을 맺었습니다. 유배지 근처에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박진사의 아들과. 성룡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연하가 이제 다른 사람과 혼인한다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인데.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산골에서 어머니와 힘들게 살 때 박진사 가족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도령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미 혼서를 교환했고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룡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성룡은 북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연하를 처음 만났던 그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제 암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야 한다면 왜 처음부터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때 암자에서 노승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비를 맞으며 서 계시오? 성룡은 스님을 보고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어. 당신이 그 여인을 만난 것도 인연이요. 지금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요.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요. 성룡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요. 만약 당신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하오. 성룡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마음도 때가 되면 평온해질 것이요.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이 고통도 언젠가 지나가리다. 집착하지 말고 시절인연을 믿으시오. 그날 밤 성룡은 암자에서 묵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연하를 찾아간 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성룡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하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하, 어제는 미안했어.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어. 진심으로 축하드리오. 연하는 놀라움과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룡 도령,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도령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을 잘 보살펴 달라고. 성룡은 그날 이후 관직에 더욱 충실했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종종 북한산 암자를 찾아 노승과 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룡은 정승의 자리에 올랐고 훌륭한 정치가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혼인하기를 원했지만 성룡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며 혼인을 미루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 언제까지 혼인을 미룰 것이냐? 어머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게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성룡은 큰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강원도 지역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작은 서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성룡은 호기심에 서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연하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고 그는 연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연하 부인. 연하는 고개를 들어 성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어렸습니다. 성룡 대감.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박도령과 혼인했지만 그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이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룡은 연하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홍문관에서 일하며 김참판의 무죄를 밝힌 후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저에게 해주신 말씀,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절인 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강원도에서 만난 노스님께 배운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룡은 놀랐습니다. 혹시 그 스님이 북한산 암자에 계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이것 또한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룡은 연하에게 제안했습니다. 연하 부인, 당신의 아들이 이제 공부할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한양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의 학업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훌륭한 여학사가 필요합니다. 제 여동생들과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하와 그녀의 아들은 한양으로 이주했고 성룡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성룡의 집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학사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성룡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을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룡과 연하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승과 제자, 친구 그리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룡은 결코 연하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어떤 혼인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산 암자의 노승이 성룡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이제야 제대로 꽃피웠군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다렸기에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룡과 연하는 노승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시절 인연이 있었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하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성룡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성룡과 연하는 비록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남은 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졌고 집착하지 마라, 시절 인연이 있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습니다.
성룡과 연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고 시절인연을 믿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는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 남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편안함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룡이 연화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시절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시절인연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룡과 연화가 서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결국 더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났듯이 우리도 삶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시절인연이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지혜를 줍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룡과 연화처럼 우리도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절인연을 믿으며 현재에 충실할 때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부의 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을 얻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시절인연을 믿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